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업가인가요? 나는 어떤 사업가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업가인지를 잘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훌륭한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거, 이 사업가라는 것은 누구를 사업가라고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보편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제조한 곳을 유통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하고, 또 유통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업자가 있고, 사업가에는 생산업자가 있고 유통업자가 있고 판매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를 다 통틀어서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재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재료들을 모아서 이 감사를 생산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의 재료들을 모아 감사를 생산하고, 그 감사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와야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재료들을 열심히 모아서 매 순간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마음속에만 묵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유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훌륭한 사업가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업가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감사의 재료들을 모았어요. 어떤 거요? 주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늘 딱 품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재료를 모아서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고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또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늘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를 생각하고 그 감사의 재료들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감사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생산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유통을 시켜 감사를 표현까지 잘한 이 감사의 훌륭한 사업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언제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재료를 막 모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재료를 모았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의 재료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라고 물어봐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이런 말 합니다. 아무거나 대충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조금 간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카레나 좀 해 먹을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 간 크죠? 뭐 먹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그래, 뭐 해 먹을까? 라고 했는데 카레나 한번 해 먹을까? 라고 하는데 우리 안식구가 이 이야기합니다. 카레 만들 재료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얼른 간이 작아지면서 아무거나 먹어, 배만 채우면 돼, 라면이나 끓여 먹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음식을 해 먹을 때도 재료가 있어야지만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먹고 싶은 음식을 뭐든지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없으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려면 뭐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재료 준비를 많이 하면 돼. 다양한 재료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1년 동안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고 성질날 때 있고 막 열받을 때가 있고 막 행복한 날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열받은 날, 기분 나쁜 날, 속상한 날, 울고 싶은 날,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은혜로운 날, 그때마다 그 환경에서 감사의 재료를 많이 모아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때 감사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막 은혜롭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행복하고 자식들이 막 잘해주고 남편도 잘해주고 요럴 때만 감사의 재료를 모으면 힘들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날 때 감사의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주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재료를 뽑아내갖고 감사의 재료를 준비를 잘 해놓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의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재료를 잘 모아 이 감사를 뭐예요? 유통을 잘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누구에게든지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려면 평상시에 감사의 재료를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뭡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표현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표현을 잘해야 받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억을 했다가 그것을 표현할 때, 내 안에만 두지 말고 표현할 때 그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표현한 사람이나 둘 다 서로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재료를 잘 준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범사에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를 모으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감사의 재료를 열심히 모아야 하는데 이 감사의 재료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유, 저 사람네 집은 저게 있는데 우리 집은 저게 없어.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만 열심히 바라보고 없는 것만 열심히 생각해. 그러니 내 안에 감사의 재료를 모을 수 없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밖에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감사의 재료를 모았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재료를 모으지 아니하고 짜증의 재료를 모으고 원망과 불평의 재료들을 모았다면 매 순간마다 짜증,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가진 것 바라보고 없는 것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풍족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서 행복도 하고 또 자식도 잘 되고 자식이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공부까지 잘하고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도 좋은데 인물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몸매도 끝내주지, 거기다가 얼굴은 V라인이고 몸매는 S라인이래요. 거기다가 말도 잘하지, 공부도 잘했지, 거기다가 진짜 매너도 좋지, 그런 사람 찾으려니까 없어요. 사람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세상은요 어떤 것을 갖추면, 내가 어떤 것을 가지면 다른 부분은 못 가지는 게 있어요.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요만큼은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감사의 재료를 모을 수 있는데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의 재료만 자꾸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그래서 99.999%는 너한테 다 줬어. 그런데 없는 거, 먹지 말라라는 거 0.001% 딱 한 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와갖고 살살살살 꼬시니까, 유혹하니까 99.999% 그 어마어마한 거 바라보면서 에이 저까지 거 안 먹어도 돼, 나 이렇게 많은 거 내가 다 소유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 건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0.0001% 안 준 거 그거 하나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가지고 홀라당 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는 99.999%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있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 안에서 감사의 재료를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만환경으로 보고, 그래서 작게 보고, 나에게 없는 것은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크게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요, 자녀를 주셨고요, 건강을 주신 분도 있고, 직장을 주신 분도 있고, 교회를 주셨고요, 친구를 주셨고요, 옆에 성도들을 주셨고요, 해와 햇빛과 비를, 단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재능들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곰곰이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부가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구걸을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바지를, 한쪽 다리 바지를 싹 걷어 올리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한쪽 다리가 의족을 찼어요. 한마디로 기계로, 다리가 없어가지고 한쪽 다리를 기계를 딱 채워가지고 바지를 싹 올렸어. 나 한쪽 다리 없습니다. 그러니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구걸을 했대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딱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얘야,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지 아냐? 왜 이 남자가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남들에게 구걸해서 사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는 다리 하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 다리를 바라봤다면 나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구걸하지 않고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건데, 너도 마찬가지 아니니? 너도 내게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라보며 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느냐? 남편 하나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것들을 바라본다면 너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재료를 모아서 감사를 잘 제조하여 감사를 유통하고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재료를 모으기 위하여 없는 것 바라보면서 속상하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감사의 재료를 잘 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의 재료를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잘 안 되면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이요. 뭐가 안 되면 사람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랬다고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된 것도,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도, 질병에 걸린 것도, 이혼한 것도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행해지면서 그 불행을 주변에게 유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떨어졌어, 건강을 잃었어, 에휴 죽겠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 찬송을 올렸잖아요. 주변에 뭐예요? 유통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유통을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 옥살이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것을 남의 탓,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누구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이다, 남을 탓할 게 아니고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됩니다. 내가 이런 좋은 환경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때문에라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 사장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원들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 덕분에, 나는 덕분에로 바꾼다면 우리의 감사 재료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의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둔 일본 대기업 마쓰다 고노스케 이 회장은 자전거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했어요. 그가 자전거포 젊었을 때 점원으로 일하다가 그가 이런 대기업 570개의 계열사와 13만 명이 두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는 세 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대요. 그 세 가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째로 11살에, 내가 11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잃었대요. 그래서 남보다 일찍 철이 든 게 감사하대요. 그리고 11살 때 부모님을 잃었으니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녀서 학벌이 짧다 보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별로 안 좋았대. 약해 빠졌대. 육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더 신경을 써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감사의 조건이 원망과 불평거리예요. 억세게 불우한 환경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사람들은 바라보았지만 이 마쓰다 회장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이 불우한 환경, 이 불우한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일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됐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가 아니라 이거 덕분에 내가 잘 됐습니다, 이거 덕분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11살일 때 부모님을 잃은 덕분에 내가 일찍 철이 들었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내가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더 건강을 신경 써서 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에휴, 저 인간 때문에, 에휴, 저 자식 때문에, 에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때문에로 원망과 불평의 재료를 모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 덕분에, 저것 덕분에, 요것 덕분에 감사의 재료를 모으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훌륭한 사역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려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는 먼저 제조를 잘해야 돼요. 원망을 제조하고 불평을 제조하느냐? 감사의 재료들을 모아서 감사를 제조하느냐? 그리고 제조한 감사를 마음에만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 유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를 계속해서 유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글로나 선물로나 말로나 표현하는 그런 판매업자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불평의 재료를 모으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지금 역경에 처해 있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재료들을 뽑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내 사랑하는 이웃 덕분에, 그리고 내 조국 덕분에, 이 나라 이 민족 덕분에, 이 나라 때문에, 이 덕분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누리며 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만난 것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덕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재료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잘 모아서 감사만 제조하고, 감사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만 유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글로나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감사를 잘 표현하는 감사의 훌륭한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업가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잘 재료를 모으고 감사를 잘 하나님께 유통하며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재료를 잘 모아 감사를 유통하고 잘 전달하고 표현하는 믿음의 감사의 훌륭한 사업가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